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제가 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오늘 조금 예배당이 특이할 겁니다. 뒤에다가 저희가 테이프를 좀 붙여놨는데요. 왜 붙여놨을까요? 네, 조금 앞으로 좀 가까이 와서 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좀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에 붙여놨는데요. 네, 근데 참 특이하게 테이프 주변에 앉아 계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네, 여기 중간에 자리가 되게 많이 비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테이프 주변에만 앉아 계실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역설이라는 단어가 어떤 주장이나 논리에 서로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뭐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자주 들었던 예가 있잖아요. 뭐 찬란한 아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아름다운 이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뜻이 상충되는 단어들, 그리고 그런 문장들, 단어들의 뭐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설의 뜻을 좀 더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안에 중요한 진리나 핵심이 담겨 있는 것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긋나는 것 정도가 역설이 아니고요,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으면은 그것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원형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서 무엇을 이제 뛰어넘어서의 뜻을 갖고 있는 파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진리, 어떤 논리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독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쨌든 진리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설이라는 그 어떤 형태의 안에는. 근데 역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로 역설의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잔혹하고 그 참혹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잔혹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항상 이야기할 때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맞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즐겨 사용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 꺾이지 않는 믿음, 뭐 승리하는 믿음, 뭐 넘어지지 않는 믿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패배하는 믿음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패배라는 단어랑 패배하다라는 그런 단어랑 믿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상한 느낌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항상 어디 가든지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메시지이고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 패배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는 귀신 들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패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남자의 이야기들을 사건을 좀 추적해 보면서 우리 좀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배경이 어디죠?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라는 지명에 예수님과 일행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남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라고 안 하고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는 이야기로 보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좀 자주 읽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꽤나 익숙한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가볼리가 무엇이냐면요, 숫자 10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데카라는 단어랑 그리고 도시를 이야기하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도시들의 연합체, 어떤 연합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지만, 팔레스타인 그 나라의 그 동네에 있지만 이 10개의 도시들은 로마식의 도시였다는 데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로마식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데가볼리, 그 10개의 도시의 연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과 가장 인접해 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정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유대 땅과 그 데가볼리라는 로마 식민지 10개 되는 그 지역과 굉장히 겹쳐 있다시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거라사라는 곳이라는 거죠. 사건을 보시면은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들이죠.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힘이 엄청 났었던 것 같아요. 29절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쇠사슬도 묶고 고랑을 채웠지만 이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의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셌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떠나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 고백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 중 하나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너의 베드로라는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축복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셨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귀신의 고백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전에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보다 더 먼저 엄청난 신앙 고백을
귀신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가라라는 이야기에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 필요 없다. 너의 고백 나는 안 받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은 암만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참된 신앙을 고백했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대로 고백했으면은 받아주실 만도 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고 당장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귀신의 고백은 그 문장 자체를 보면 너무나 퍼펙트하고 좋은 문장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 정도는 그의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귀신만이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 정도로는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신앙은요, 아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는 거 중요합니다. 지적인 동의하는 거 중요하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스텝을 밟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은요, 지식, 알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단어를 살펴보시면은 이 군대라는 단어 안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대 로마의 어떤 그 편제되어 있는 그 군대 군인 수를 말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1군단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한 3,000명? 네, 3,000에서 6,000 되는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남자의 인생이 가련할 수밖에 없죠. 한 남자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 남자의 인생을 완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간청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돼지 안에 들어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 허락하시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길을 달려가서 이제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건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정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라사라는 곳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기르고 있었다고요?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뭔지 감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절 보면서 웃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그래요. 네. 돼지를 유대인들은 제일 혐오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있는데 유덴자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인 비테메르크에 가면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려고 유덴자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유대인을 묘사하는 조각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돼지의 젖을 빠는 조각을 이제 비텐베르크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조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싫어하는 문화가 유럽인들에게는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나치인데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쾰른성 같은 데 가도 나치 이전이었는데 이제 유덴자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새겨져 있을 정도로 유럽 곳곳에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런 문화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돼지였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돼지를 혐오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그것을 알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돼지와 연관지어서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었습니다.
왜 먹지도 않은 돼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돼지를 왜 거라사 땅에서 키우고 있었을까요? 조금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좀 추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대 지역과 같이 일접해 있지만 로마식으로 만든 도시 10개 연합도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가볼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라사 지역과 데가볼리는 정말 붙어있다시피 할 정도로 같이 이제 접촉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식 지역이었고 로마식 도시의 10개의 연합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많은 신들을 섬겼고 많은 제사가 있었고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데가볼리 지역에 필요한 돼지, 재물인 그 돼지를 누가 거의 조달했다는 이야기예요? 붙어있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조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어마어마하죠.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돼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3,000마리에서 6,000마리의 돼지가 거라사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보내는 그 제물을, 데가볼리 지역에 만연해 있는 우상신들에 보내는 그 제물을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담당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논리에 휩싸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한 남자, 그 많은 귀신 들린 한 남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거라사 주민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귀신 들린 남자의 모습,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진짜 나의 모습,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신앙 고백은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발작을 일으키면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입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쇠사슬도 끊을 정도고 고랑을 끊을 정도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믿고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가끔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이루고 있는 어떤 관계들, 방법으로만 살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승장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랑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것이 많기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 자주 있죠. 이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남자의 모습은요, 내가 이 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라는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왔을 겁니다. 거라사 주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 율법을 무시합니다.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함몰되어 살아가고요. 분명한 믿음 없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서 끝났을 그런 유대인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귀신 들린 남자의 모습, 거라사 주민의 모습이 같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 딱 봐도 이제 부티가 나죠. 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이제 부하게 키우시다 보니까 제가 운동화나 옷 같은 거를 이제 사게 되면 항상 저는 메이커만 샀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리복 이런 운동화들 제가 많이 신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냥 다들 신는 거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이키 운동화도 꽤나 비싼 고가의 운동화였고요. 리복 운동화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시시때때로 계절마다 운동화를 사러 가고 이제 신발을 사게 되면은 나이키 운동화,
리복 운동화, 뭐 농구화 같은 것들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사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만큼 이쁨을 받고 이제 자랐다라는 이야기예요. 민망하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신발 주머니에다 제가 산 신발들을 잘 넣고 이거를 잘 간수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좀 학교에 좀 짓궂은 형들,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경 안 쓰면은 신발이 홀랑홀랑 빼가고 이제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을 항상 신발 주머니에 잘 넣고 잘 챙기는 게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옷을 벗겨가진 않으니까요. 신발은 사실은 제일 쉬운, 훔쳐가기 쉬운 물건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발 주머니 넣어서 신발장에 착착착 학급마다 있는 신발장에 넣어놨는데 제 신발을 훔쳐가도 훔쳐가지 않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신발일까요? 네, 이제 유사품 운동화. 뭐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은 정말 전문 용어인데 짝퉁 운동화는 안 갖고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산 신발이 나이키 신발이고 신형이고 그 안에 뭐 벌집 에어가 있다라는 것도 딱 보자마자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근데 짝퉁 운동화는요, 제 신발을 훔쳐가는 사람들 뭐 그 어떤 패거리들은요, 딱 봐도 이게 짝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이야 이 이미테이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언뜻 봐도 이제 모를 정도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로 뭐 나이키는 뭐 나이스로운 신발도 있었고요. 나이키 마크가 어디에 하나가 이게 삐뚤어져 있는 마크도 있었고요. 짝퉁이면 짝퉁이라고 티가 나는 운동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짝퉁은요 여러분 티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믿음이랑 짝퉁 믿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기 힘대로 살던 귀신, 내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힘 때문에 내 멋대로 살던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지 않았던 귀신의 그 고백, 이 귀신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짝퉁입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돼지를 키우면서 돈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거라사 주민들, 그들의 믿음 무엇일까요? 짝퉁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는 이들과 확연히 비교된 진짜 믿음이 있겠죠. 귀신이 사라진 후에 남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35절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어떤 표현,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35절 말씀 보자마자 그 전에 제가 열거한 귀신 들린 남자의 어떤 신앙의 모습,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 이들은 제가 짝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어디냐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발밑에 앉아 있습니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발밑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종을 의미하겠죠. 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함이거나 그 사람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보통 발밑에 앉습니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순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복종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항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발밑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내 힘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말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귀신이 나가고 나는 날에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그가 믿던 힘이 아니고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도 되게 독특합니다.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신이 말짱하다, 정신이 건강하여졌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요,
누가 등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고 결심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 발 밑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복합니다라는 귀신 들렸었던 남자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물론 귀신이 하긴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했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에 불과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진짜 항복한 거고 자신이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생각하면은 보통 이겨야 되고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그러면은 항상 이겨야 되는 거고요, 승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버텨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은요, 저는 오늘 이 남자의 모습처럼 이 모습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패배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 예수님 앞에 꺾어놓고 패배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항복 선언하는 거, 이 패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의 모습은요, 그냥 편하게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밑에 발치에 앉아있더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뒤집어 봤을 때, 돌아봤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패배 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능력은 장악해야 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 앞에 꺾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 장악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장악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누가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정신이 말짱해져서 그 앞에 진짜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대로 패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정말로 백기 들고 두 손 들고 항복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이 거라사 주민들은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불편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보통 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구조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드러나면은 그 위에 따라오는 것은 항상 회개하였더라,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 이런 표현이 항상 주로 따라옵니다. 근데 거라사 주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편합니다, 떠나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한 군단 되는 귀신을 쫓으심을 보여주셨는데 거라사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피해 입은 금전적인 피해, 그거로 인한 불편함, 그거로 인한 속상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금전, 돈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예수님 앞에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귀신 들렸던 남자는 다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26절에서 도시남자, 차도남 같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아마도 이제 거라사 그 지방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처럼 아마 이 사람도 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의 집안일처럼 가게 일처럼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일 자연스러운 일은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거라사 주민들처럼 똑같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마 제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제일 가장 맞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이 나가자마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패배 선언을 했고 항복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습관들, 세상의 방법들을 분명히 꺾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승자로 인정했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패배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짝퉁과 진짜는요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 마지막, 이 오늘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제 눈길이 좀 갔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남자가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 미련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항상 공생의 기간 내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귀신 들던 남자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 남자가 따르겠다고 했었을 때 그래 따라와 같이 가자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남자의 간증거리만 조금만 늘어나도 사람들이 진짜 그 천국 복음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이 남자를 데리고 다녔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분명히 수월했을 겁니다. 직방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39절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의 그 믿음 진짜인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 앞에 패배했으면 네가 인정한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너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곳은, 너가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은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에서 너의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어떤 거창한 사역과 거창한 행사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필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으로 가서 너의 삶, 너의 매일, 너의 일상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이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군데에 귀신 들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손에 쥐면서 아둥바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좀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귀신이 그런 귀신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3천에서 6천 되는 그 군대 되는 귀신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아마 많은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거라사 주민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돈의 논리, 힘의 논리, 더 커지길 원하고, 더 장악하길 원하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하고, 더 강력하게 되길 원하는 세상의 방법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머리로는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러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한 남자, 귀신 들렸었던 그 남자처럼 여러분이 지고 있던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예수님께 패배한 사람이 좋겠고요, 그 여러분들의 패배가 예수님의 발밑으로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패배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전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패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다 변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주 없이 살 수 와도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심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하는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 패배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패배하였으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 내가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있던 거, 내가 정말 믿고 있던 세상의 원리들, 돈의 법칙, 힘의 원리들, 힘의 논리들, 이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별거 아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제가 패배하고 항복했다는 선언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고, 저는 정말로 주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패배하는 믿음이죠. 항복 선언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쫓았던 것들, 손에 쥐었던 것들, 제가 갖길 원했었던 것들 전부 다 주 앞에 꺾어놓고 패배를 선언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짝퉁 믿음이 아니라, 유사품 신앙이 아니라 주 앞에 정말 패배하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